한동안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브렉시트 들어보셨습니까? 브렉시트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이죠. EU에서 탈퇴를 했죠. 그 선거를 6월 23일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득표를 넘어서 마침내 탈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다는 데서 그렇게 연유가 됐던 단어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련의 사태를 두고 매우 떠들썩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영국의 기성세대가 그들의 선택이 영국의 젊은 미래를 빼앗아갔다라는 그런 혹평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40대 밑에 젊은 세대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유럽연합의 잔류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은 EU를 탈퇴해야 된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대영제국, 우리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사실 그들은 한때 자존심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였죠. 그 나라가 유럽연합 안에서 어찌 보면 주도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었어요. 이 유럽연합은 사실은 독일이 주도했었죠. 독일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은 나름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을 향해서 끝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기성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근시안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혹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여성은 이 어른들의 선택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처음에 사진. 여기도 그렇게 써 있었죠. 처음 사진 보면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일부 어르신들이 우리를 대신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사실상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기보다는 외국인을 증오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정말 참담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도 이렇게 했죠. 조부모 세대가 우리의 미래보다 그들의 안위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누더기가 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이 브렉시트, 어쨌든 간에 영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습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부모 세대의 부정적인 증거로 아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이죠. 자, 가나안 정복 사업이 마쳤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 정복 사업이 다 마무리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자, 이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증거물을 오늘 본문에서 남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길고도 길었던 7년간의 대장정, 가나안 정복 사업에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명실상부하게 이제 12지파가 모든 땅을 분배받게 됐고요. 이제는 서쪽 지방, 동쪽 지방이 먼저 요단강의 동쪽,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 갓,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므낫셋 반지파가 제일 먼저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쪽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7년에 걸리는 대장정이었어요. 자, 이제는 이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의 4만 명의 군사들이 위대한 승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전리품을 다 거머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그렇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들은 이미 안정적인 땅도 확보했고 가정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가서 싸워준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이제 두 지파 반의 임무는 완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여름, 2016년 이 여름에 지금 우리는 한참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태백을 향한 발걸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두 지파반을 통해서 배우는 증거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증거가 있는 믿음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믿음이어야죠. 자,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 모세오경이겠지요.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지파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이들이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에 왜 이들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7년 동안 싸워야만 했는지가 나와 있지요. 민수기 32장 18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즉 12지파가 모두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기까지는 우리 것만 받았다고 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요단 서쪽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준행하였고 오늘 22장에서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두 지파반이 얼마나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증거가 있는 믿음이란요, 증거가 있는 믿음. 진짜 성도는 누구냐? 자기 믿음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먼저 붙드는 자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3000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 오늘이나 여러분, 진정한 진실된 성도가 누구냐? 가장 큰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서 그걸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이 있겠지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믿음, 진짜 성도, 여러분, 그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면 하나님과 친근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친근하게 된다, 친근히 하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옛날에 제가 룻기를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의 믿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붙잡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였어요. 이 다바크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붙드는 거예요. 굳게 결합하는 거예요. 뜻이. 자, 여기서 친근하게 한다, 하나님과 친근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굳게 결합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진짜 성도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 꼭 붙드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꼭 붙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16년 여름인데요,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이고 있고 마지막 태백을 향한 발걸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배워야 할 증거 있는 믿음은 뭘까요? 자, 두 지파 반을 통해서 배우는 증거 있는 믿음의 실체,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두 지파 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레슨입니다. 본문 3절의 여호수아의 두 지파 반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3절 보세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지파 반이 7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목숨 바쳐 싸워줬어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고 피를 나눈 형제지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준행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의 믿음은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향한 사랑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입으로만 외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웃사랑을 7년의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지파, 요단 서편 지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됐을까요?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제 요단 서편 쪽에 임하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이제 안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들도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게 됐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다 됐다. 너희들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지파 반의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의 결과는 요단 서쪽 9지파 반의 안식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신음과 고통하는 이웃의 가장 원하는 필요를 동쪽 두 지파 반은 채워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천이 있는 이웃사랑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증거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거냐면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싸워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 사업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근데요,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지파 간에 심한 갈등 문제가 생겨요. 네, 갈등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뭘까요? 자, 어떤 문제가 발단됐는지 볼까요? 왜 갈등이 생긴지. 자,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1, 12절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얼른 천천히 나가세요. 급하게 나가시면 위험하니까. 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요단 덩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제단을 쌓았어요. 즉 뭐냐면 두 지파 반이 7년 동안 싸워졌어요. 다 이겼어요. 집에 돌아가다 말고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도움을 받았던 서편의 9지파 반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집에 가다 하나님한테 제단 쌓았는데 왜 화를 내요? 자, 왜 화가 났냐면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막이 므낫세 서편 실로라는 데에 성막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집에 가다 말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해를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냐 이거죠. 혹시나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만을 위한 게 아닐까? 오해하기 딱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안 되겠다, 얘네들 싸워서 없애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지파가 함께 목숨 걸고 싸웠어요.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왜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16절에 우리가 22장 16절에 그게 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냐 이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한다고 얘기합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또 제단을 쌓는다? 이거는 분명히 우상 숭배다라는 얘기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7년을 함께 보아왔어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7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도 버젓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방금 전까지 함께 기도를 하며 무릎 꿇었었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심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오해해서 여러분 나뉘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과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6년 만에 치러진 우리 교회의 임직자 선거 가운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함께 차를 타고 동행하던 두 성도님의 대화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한 성도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듣게 됐어요. 너무도 놀랐고요,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일부 성도님들도 혹시 들으셨다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유포되어서
이것 때문에 무척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매우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진실을 자신들 모르게 옆 사람에게 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너무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 소문은 다름 아니라 이런 것이었어요. 한 성도님이 시어머니를 현재 모시고 계신데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사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여러분, 당사자가 이 소문을 임직자 2차 투표날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가히 충격 그 자체였어요. 너무도 당혹스럽고 놀랐죠. 화가 나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를 모두 용서하고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 한 여성도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혹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진실이 아니니까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계신 분이에요. 한 영혼이 진실이 아닌 유언비어로 여러분 너무나 고통하고 있기에 목회자로서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게 된 이상 여러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근거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성도들끼리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역시 함께 동역해온 피를 나눈 12지파 형제들끼리, 자, 오해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어떻게 합니까? 오해가 불거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어떡하죠? 대표를 선발해요. 자, 한번 소통해보자. 대화해보자. 문제를 풀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문제, 꼬인 문제, 오해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대화해보고 소통해본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사랑하는 홍석가족 여러분, 진실된 성도라면 오늘 이 두 지파 반처럼 이웃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줘야 합니다. 9지파 반처럼 오해를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섰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이 여름, 2010년 이 여름 당신은 이웃사랑의 증거를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사이면 당연하고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인 태백을 향해서 한번 마지막 발걸음을 같이 내디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진 그 땅, 복음으로도 소외된 그 땅,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막장에서 어둠 속에서 계셨던 그 어르신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지역사회는 생명이 다한 이후에도 영원히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갑시다. 단 이틀이에요. 365일 중에 단 이틀만 좀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이수되 여러분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세요. 못 가신다라면 물질로도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의 표징인 이웃사랑이 여러분 실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두 집합안을 통해서 배우는 증거 있는 믿음의 실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증거가 있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웃사랑을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는 믿음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이에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요단강 두 지파 반이 왜 요단강 가까이 와서 큰 아까 제단을 쌓았냐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봐야 돼요. 두 지파 반이 왜 요단강에서 큰 제단을 쌓았을까? 실로에 분명히 성막도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것을 무릅쓰고 제단을 쌓은 이유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2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제단 쌓은 목적.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시대가 지나요. 선친들이 다 죽게 되면 자녀들과 후손들이 남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자녀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2지파 반은 아주 신중하게 고심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제단은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요단 서쪽의 9지파 반의 자손들이 물어보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제단을 봐라.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갔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해를 불사하고요. 2지파 반의 자녀들도 후손들에게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명확한 근거였던 거지요.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다른 우상 섬기는 거 아니다. 너희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이 있다면 우리 동편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같은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세요? 가까우십니까?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럼 증거는 뭡니까? 오늘 22장의 마지막 본문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란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유일한 하나의 가치,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신단다. 그거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다 말고 요단 동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하나님 되신단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기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집에 가기 전에 큰 제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크게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제단을 쌓으실 겁니까? 그리고 두 집합안이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엇로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증거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둔감하십니까? 이웃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고통하고 있는 이웃을 섬겨본 경험이 별로 없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신에게 보여줄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영생은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면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참다운 주인임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은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여름에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갑시다. 여름 성화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봉사하러 갑시다. 그리고 메마른 땅, 죽어가는 땅, 마지막 블레싱 탭에게 함께 갑시다. 직접 동참함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중보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태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